안녕하세요. 건강한 목사의 Q&A입니다. 건강한 목사의 Q&A는 영상을 보면서 또는 신앙생활하면서 생겨난 의문점이나 삶에서 겪는 여러 고민에 대해서 성경적인 원리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궁금한 부분이나 고민이 있으신 분은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제 이메일 hchurchandpastor@gmail.com으로 연락 바랍니다. 아이디 AEW 인님께서 메일로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잘생기고 멋지신 목사님의 유튜브 애독자인 청년입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신앙적인 물음을 전하기 위해 메일을 전합니다. 이 문제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신앙인들이 혼돈과 혼란 중에 있는 문제인데 바로 오늘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 듣지 못하느냐입니다. 많은 개혁주의를 지지하는 목사님들은 직통계시는 이단적인 주장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은사지속론을 지지하는 목사님들은 직통계시가 있을 수 있고 영적으로 분별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알기론 보수적인 합신이나 고신 같은 교단은 전자에 속하고 순복음교회 또는 일부 합동 등은 후자에 속합니다. 바른미담이라는 사이트를 보면 직통계시자들의 허구성을 기사화하시고 구요한 목사님의 글로리아 타임즈는 직통계시를 부인하는 건 성령님을 제한하는 것이라 주장합니다. 한쪽에서는 직통계시를 이단의 지름길이라고 하고 그걸 반대하는 분들은 직통계시 중 사적계시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교제라고 하시는데 둘 중 하나가 이단적 주장이 아닐 건데 건강한 목사님의 분석을 요청합니다. 이 문제는 교단, 교회, 목사님마다 입장이 너무 다양하고 확고해서 좀처럼 일치가 안 되는 영역 중에 하나죠. 다시 말하면 아주 민감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만큼 제대로 알아야 하는 영역이기도 하죠. 질문을 정리하면 크게 두 가지인 것 같네요. 하나는 오늘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성경적인 원리와 제 의견을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0살 때 호주로 워킹 홀리데이를 간 적이 있어요. 신학대학교를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결정하는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 떠난 여행이었습니다. 신학대학원을 간다는 건 인생의 진로를 확정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호주에 도착하고 의도치 않게 한인교회 전도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는 은사에 대해서 아주 열려있는 교회였어요. 어느 날 아주 특별한 분을 어렵게 초청했다고 교회에서 그분을 만나기 위해 먼 거리로 이동했죠. 그분께서 설교를 하시고 기도 시간에 돌아가면서 예언 기도를 해줬습니다. 저에게도 해줬는데 막 그림 그리듯이 넓은 초원과 맑은 샘물이 보인다. 하나님께서 형제를 향한 마음이 따뜻하다. 이렇게 시처럼 예언하셨어요. 이렇게 한 명 한 명 기도를 하시다가 어떤 자매에게 예언을 했죠. 이 자매에 대한 예언은 약 7년 동안 결혼을 못한다고 꽤 구체적으로 예언했어요. 그러자 그 자매가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매 나이가 29살이었고 빨리 결혼하고 싶어 했었는데 7년 얘기를 들으니까 억장이 무너진 거죠. 예언하신 분도 당황하고 우리 모두가 당황했어요. 동양인은 보통 서양 사람보다 어리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그 자매를 20대 초반으로 본 겁니다. 그분이 그 자매를 달래면서 나이가 그런 줄 몰랐다. 꼭 예언대로 되는 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한 예언을 번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매는 몇 년 안 돼서 결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예언의 진정성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어요. 소위 직통계시라고 말하죠. 직통계시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에요. 왜 직통계시란 말이 이단 소리를 듣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직통으로 하나님의 뜻을 대신 말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다. 내가 너를 들어쓰겠다. 너는 담대하라. 이렇게 마치 하나님이 말하듯이 말하는 것을 직통계시라고 해요. 직통계시는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지닙니다.
성경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직통계시는 기록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직통계시는 성경과 같이 절대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이런 직통계시를 과연 오늘날 할 수 있는가? 그리고 할 수 있다면 누가 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걸 확인할 수 있는가? 하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되죠. 성경은 신구약 66권으로 완결됐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 19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성경에 다른 말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거죠. 성경은 완결됐고 더 이상 성경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계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이 성경 안에 우리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차고 넘칠 만큼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은 성경 한 권으로 충분히 신앙을 지키고 끝까지 살아낼 수 있죠. 이것을 전문 용어로 성경의 충분성이라고 말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성경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 되는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통계시는 오늘날 없다고 결론을 낼 수 있죠. 몇 년 전만 해도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듯한 말로 예언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지적을 많이 받아서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신다, 이렇게 하실 것이다, 이것을 원하신다 등등 약간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직통계시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런 예언들은 괜찮은 걸까요? 만약 누군가 예언을 했다고 합시다. 근데 그 예언이 진짜 예언인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보통 사람을 보고 그 예언의 진정성을 판단해요. 저도 호주에서 그 예언하시는 분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라는 직분과 공적으로 예언 사역을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분에게 예언을 들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진정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걸 가지고 예언의 진정성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날 그분을 처음 봤고 그분의 신앙이 어떤지, 얼마나 복음을 제대로 하는지, 얼마나 그에 합당한 삶을 사는지 몰라요. 신령하다는 말만 듣기만 했지 옆에서 오랫동안 지켜보지도 않았고 그분의 설교를 그날 처음 한 번 들어봤습니다. 근데 저는 왜 이렇게 무비판적으로 그 예언을 받아들였을까요? 그만큼 우리가 예언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만한 기준 또는 분별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약에 보면 예언의 은사가 나와요. 예언의 은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를 미리 보고 이야기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의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말해요. 구약시대에는 성경이 완결되지 않아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서 전달하는 것이 예언이었지만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예언이에요. 우리 모두가 성경을 보고 읽을 수 있기에 모든 사람은 예언을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내용과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 또렷하게 전달하는 것이 예언이에요. 목사는 이런 예언의 은사를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받았기에 교회에서 공적으로 설교합니다. 예언을 판단하는 기준은 오직 말씀뿐이죠. 오늘날 유튜브나 몇몇 교회에서 마치 미래를 본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 큰 재앙이 올 거다, 또 누구누구는 심판을 받을 거다, 무엇을 조심해라, 무엇을 해라, 하지 말아라 등등 구약시대의 선지자처럼 말하고 행동하는데 마치 성경적인 것처럼 들리고 설득력도 있으며 정말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해요. 근데 그 내용을 들어보면 성경의 전체 내용과 의미에서 어긋나는 것도 많고 성경의 방향성에 어긋나는 것도 상당수입니다. 이런 거를 일일이 분별해서 들어야 하는데 그럴 거면 차라리 이미 검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고 읽는 게 훨씬 안전하고 확실하지 않나요?
게다가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잘 자라고 있다면 그런 예언들을 굳이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자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며 그 백성을 보호하고 인도하신다고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가면 됩니다. 얼마든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를 점검할 수 있고 기도하면서 더욱 거룩하게 살 수 있는데 우리에게 성경 외에 또 다른 예언이 필요할까요? 좀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럼 오늘날에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건가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직통계시처럼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건 오늘날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성경은 완결되었고 아무도 직통계시의 진정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성경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정확하고 분명하게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관적으로, 개인적으로, 경험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나에게 적용해야지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면 안 돼요. 주관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귀에 들리는 소리 같은 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누구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고, 누구는 꿈으로 꿀 수 있고, 환상을 볼 수 있고, 기적을 체험할 수 있고, 성경을 읽다가 말씀이 가슴에 꽂힐 수 있고, 예상치 못한 사건이 벌어질 수도 있고, 무궁무진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로 예를 들면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기도원에 올라가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누가 기도하면서 나무를 뽑아야 된다고 해서 나무를 뽑는 신용까지 했죠. 호주에 간 이유도 신학대학원에 진학해야 하느냐에 대한 응답을 받기 위해 간 거예요. 저에게 신학대학원에 간다는 건 결국 목사로 살아야 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였죠. 결코 쉽게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결혼처럼 이 결정이 평생을 좌우한다고 생각하니까 이것만은 꼭 응답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했죠.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시지 않는 거예요. 곧 원서를 접수할 기간이 다가오는데 아무런 조짐이 안 보이는 거죠. 마음이 조급해지고 더 세게 기도해 볼까? 더 간절히 기도해 볼까? 이렇게 기도하고 저렇게 기도해봐도 아무 응답이 없었어요. 이렇게 결국 응답을 못 받는 건가? 좌절하면서 호주에 있는 기간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제가 호주에서 청년부 전도사를 했었는데 대부분 청년들이 유학생이었어요. 신앙이 있지만 없는 듯한 위태위태한 청년들이 많았죠. 걔네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과 어떻게든 복음을 가르쳐서 구원받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재미도 있었고 의미도 있었고 은혜도 있었어요. 이런 나의 호주 생활을 돌아보면서 문득 내게 영혼을 향한 마음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확실한 마음이 내 안에 있는데 이것보다 더 확실한 응답이 있을까? 없었어요. 그래서 대학원 진학을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하고 참신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때로는 간접적으로, 때로는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죠. 우리의 일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은 모두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이 크든 작든 상관없이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신경을 하나님께 집중하느냐에 따라 매 순간순간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죠. 이 세상에 우연이란 건 없어요. 성경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떨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얼마든지 개인적으로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캐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음성 또는 응답은 강압적이거나 강제적이지 않고 인격적이기 때문에 내 상태에 따라 이해하는 정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때론 잘못 이해하거나 다르게 이해할 수 있죠. 성경적인 지식, 지혜, 분별력이 갖춰있지 않으면 그만큼 잘못 받아들일 가능성이 올라갈 거예요. 그러나 계속해서 복음을 배우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갖춘다면
점점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해석이기 때문에 성경만큼 절대적일 수 없어요. 그래서 나나 다른 사람에게 적용할 때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얼마든지 잘못 해석할 수 있고 정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보조적이고 부수적인 의미 이상으로 말하면 안 돼요. 반대로 우리가 누구에게 어떤 얘기를 듣더라도 이런 말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안전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미 완결됐다. 그러므로 성경을 초월하는 계시는 오늘날 있을 수 없다. 성경 안에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다 계시되어 있기에 성경을 잘 배우고 그 뜻대로 살아간다면 우린 굳이 추가적으로 다른 예언을 들을 필요가 전혀 없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객관적으로 말씀하시지만 동시에 일상에서 주관적이고 개인적으로도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내 상태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성경을 제대로 배우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키워야 한다. 성경 말씀이 아닌 모든 것은 완전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외에 다른 말은 보조적이고 부수적인 측면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하는 것도 조심하고 듣는 것도 조심하자.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혹시 아직 해소되지 않은 부분이 있거나 또 다른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또는 제 이메일 helsichurchandpastor@gmail.com으로 연락 바랍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목사의 Q&A였습니다. 감사합니다.